본문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희숙 씨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이 급성유방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암덩어리가 주워나서 아픈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키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가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물질의 이 모든 것 그리고 교만했던 것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산 건 무엇인가 온전히 생각을 하죠. 이해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관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뭔 생각이 나느냐, 자신이 쓴 낫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자신이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책에 어떤 병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그 작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병도 낫는다고 기록해 놨는데,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막상 급성 유방암에 걸려오니 한국이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의사하고 약속을 다 하고 나오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래 그 책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의 생각이 난 것과 동시에 자기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들이 난 수술 안 합니다. 왜냐, 자기가 책을 그렇게 써놓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수술한다면 내가 쓴 책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난리가 났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나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울고 부르짖어 밤새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쓴 글이 하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쓴 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몸은 아파서 죽겠으니까 아프다고 고함 지르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어느 의사보다도 훌륭한 솜씨로 우리의 아픔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료해 놓으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고 3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멘이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아멘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기적이 그 생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이렇게 병 없는 성한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도래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병이 나타나서 성한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런데 그리고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건데, 그는 수건을 가리지도 않고 부정하다고 외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래마다 죽을 각오한 거죠.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오는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어야 여러분의 생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능히 문둥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았지만 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살이 문드러진 문둥병자를 친히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문둥병은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의 내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을 그 안수에 고쳐지면서 내가, 즉 예수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병 낫기를 원하노니 네 모든 문둥병이 사라질지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이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도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 주님도 우리가 그 질병이 나서 고통 속에서 해방받아 자유롭고 건강한 몸으로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병에서 노예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온전히 여러분이 치료받고 모든 병에서 노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애굽 사람이 내렸던 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믿습니까? 기적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언어로 말미암아, 구약은 히브리어를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언어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한마디로 언어로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의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가 되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갈수록 병자가 많지요. 엄청납니다. 그 병이 왜 그렇게 많지요?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염 때문입니다. 물, 공기, 하여튼 뭐 어떤 거 오염 안 되고 없어요. 음식은 이 음식 개념 줄 알고 먹으니까 뭐 그제 또 죽염이 뭐 구운 소금이 뭐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뭐 발암물질이 7배 15배나 들어있다고 난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암 환자가 얼마나 몹쓸 병들이 많이 생기는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과 양식이 다 오염돼서 썩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섬기라,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기를 물과 양식이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그것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병에서 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반드시 청수를 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고치시며 그리고 독수리같이 정말 새롭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새겨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아예 여러분이 컴퓨터로 멋지게 큼지막하게 아주 칼라 색깔로 아주 그냥 쫙 해서 거울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화장대 앉을 때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만족하며 소원을 만족하고 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내게 내 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그와 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병도 사라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로 온갖 누더기에 걸쳐있던 그런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어 예수 속에 들어왔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서 새로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죄악에 질질 끌린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자신은 예수 안에서 신분이 확실히 변화됐다. 옛날에 죄인이면 의인이요, 옛날에 질병이면 나는 강건한 사람이요, 옛날에 마귀라 쓰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신분이 변화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요, 여러분의 생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이죠. 예수가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면서 채찍에 맞으셨다면 그 사실을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은 사라진 겁니다. 모든 병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뜰에 잡혀갔지요. 이 빌라도 뜰에 잡혀가서 군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41가만 39대를 맞았어요. 39대의 매를 처절하게 맞고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등은 찢어지고 여러분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살점이 찢어질 때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외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세계 모든 질병을 정리하여 총 정리하면 3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수천 가지가 아니라 그걸 크게 굵직하게 분류를 하면 39가지가 되는데 그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9대의 매를 맞아 한 대 맞아 채찍에 피를 흘릴 때마다 너의 병이 나음을 입었노라고 외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병의 종류가 39가지로 분류된다니 희한한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말이에요. 벌써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종류도 파악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깨끗하게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단단하게 치료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하나의 이상한 박수와 이와 같은 마술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절한 대가로 피 흘려 맞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하는 것마다 꼭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가셨습니다. 30세에 하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예수님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평생 사시면서 눈만 뜨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없이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돼서 나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고 교회에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전도하시고 가르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병든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다 치료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나서 꼭 병을 고쳐 주었다는 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기초는 반드시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지옥같이 고통스러워 헤매는데 천국이 됩니까? 그래서 천국의 기본 기초가 치료예요.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 때와 병 없을 때는 얼마나 달라지지요? 병 없을 때가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만 병들으면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된다는 것은 천국복음의 기초가 치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그 바로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복과 기쁨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신음하고 어렵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그들을 살리는 기쁨과 천국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거에는 반드시 치료가 뒤따르고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치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치료는 가능해지고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전파되는 것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까지 남기신 유언도 이와 같이 모든 병든 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치료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부터 시작하여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육신을 파고들어 능력을 행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할 일을 해야지. 아무리 기름진 문전옥탑을 주고 황금사과가 열리면 씨앗을 주어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전옥탑과 황금사과의 씨앗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할 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사함과 함께 치료함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죄만 사함 받는 거지 무슨 병을 낫느냐?
이상하게 기독교가 잘못 접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는 사함받는데 병난다는 말을 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 쉽게 말하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지식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 정보 사회, 테크놀로지, 디지털 사회. 쉽게 말하면 디지털이라는 정보라는 말입니다. 최첨단 속도의 빠른 정보라는 말을 함축한 말이 디지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간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해요. 알아요. 모르니까 멍하니 당하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세계는 어디에 갔든지 정말로 머리 들 전혀 꼬리 들지 아니하고 위에 쓰는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 전혀 꾸어 쓰지 아니하는 뛰어난 백성이 되려면 그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엄청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진리가 내게 온전히 알아지면 내 몸이 자유로워집니다. 어떠한 질병에서도 치료를 받는다, 어떤 고통에서도 해결을 받는다,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죄사함 용서받는 것과 함께 치료도 함께 있다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런 병도 주님이 과연 고치시나? 이건 너무나 어려워서 못 고칠 거야. 의사 선생님도 두 손 들어서 사용 정보를 내렸는데 이건 도저히 불치의력이래. 어떤 사람도 못 고쳤대. 그런 이상한 어두운 말만 귀에다가 담아가지고 생각 속에 담아가지고는 혼자 나는 안 되고 못되고 나는 절망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그러니 이왕이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믿으면 하겠습니다. 생각을 우리 달라지. 못 산다, 못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먼저 믿으세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인데 어찌하여 사람의 병든 걸 못 고치겠느냐고요. 창조자가 뭘 못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치료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올 때는 두 번째 할 일은 반드시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개를 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고 한 뒤에 병을 고치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병은 낫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는 주께 상관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정도의 고백은 아닙니다. 회개란 영어로 리펜트, 가던 길 되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던 생활 습관 딱 뜯어 고쳐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회개란 리펜트, 되돌아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한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팔팔 재무슨 선거 병력 아들 병력이 어쩌고 저쩌니까는 이게 참 후보 하루 전날 아예 기다리긴 하는데 나는 하늘 부를 양식은 하나도 없다. 나는 은퇴하겠다. 배수인 척을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물러날 게 없다 이거죠.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난 오직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으로만 나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시옵소서. 난 의사고 뭐거나 약이고 뭐거나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시옵소서 하고 백수인 쳐야지. 그래야 기도가 애절한 목숨을 건 기도가 나오는 거지. 고쳐주시고 말려만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고 그리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흔들거려.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난 안 되나 보지. 금방 믿는다고 해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6,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아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걸 아무것도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믿기로 했으면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일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논리적으로 도저히, 경험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치료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입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말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능력이다. 예? 말은 능력이에요. 아무튼 말이 완전히 능력이 돼서 우리가 능력의 말을 선포하면 우리의 세계가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고치의 실로 그 실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집을 그 실로 다 지어버려요. 그러나 자기의 말로 입에서 나오는 그 실 속에 그를 갇혀 살아. 누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고백이 잘못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탄식의 말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뭘로 묻고 풉니까? 입술로 묻고 푸는 거예요. 입술로. 뭘로 묻고 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묻고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묻고 푸는 건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살아계셔 창조자 하나님과 나의 모든 질병도 치료자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서 내가 그와 같이 너 치료해 주기를 원하느냐?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치료해 주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치료는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5가지를 성실하게 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죄악이 사라져버리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좋은 것으로 내 만족케 하사 소원을 이루어줘서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